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의 유기적 체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절로 6절까지는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1절로 4절 합당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대로 지키라고 함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소개를 했어요. 우리 지금 3장 지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하시는 그런 걸 강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져 있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내가 옥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우리가 에베소에서부터에 대한 거를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유수되어진 거를 우리 이제 신분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은 원래 언약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본질적인 신분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복음서에서는 신분이 마가복음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선제의 신분과 그다음에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이 되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육신을 입고 비록 낮아졌지만 이분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물론 이 승기의 신분도 마찬가지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그걸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님 몸된 교회를 신분으로 견인하신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우리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3대 언약으로 주셨던 그런 것에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천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아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한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는 거지. 현재 어떤 객관적이고 또는 현상적인 형편이 우리들의 신분을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영역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한다면, 아니, 뭐예요, 아내의 뭔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던가.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 내가 애인이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의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를 포옹을 했다고 해요, 남자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여자다, 그 이야기. 사랑의 연인인가? 뭔가 그 방송국에 나왔던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제 하는 그건가? 뭔가 좀 헷갈리는데, 자지가. 이거는,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세상. 우리 태어날 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태몽을 꿨는데 어쩌고 그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구속을 이루었고 이거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인을 쳐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신분의 뿌리는 적어도 창세 전서부터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환경, 뭐 옥에 갇혔다, 뭐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기가 죽을 까닭이 없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하여 내가 옥에 갇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을 얼마나 신임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요. 뭐 외국으로 가가지고 뭐 석삼년이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것이 신뢰의 문제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특징이 조급증 아닙니까? 조급증.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당장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진 않다.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지금 안 돼도 때가 아니니까 안 된 거지. 너무 서두를 거 없어.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 좋은 길 주실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제일 먼저 덕목이 겸손이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론 대인관계적인 그 겸손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은 대신관계에서 겸손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이런 그 인간 태초부터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욕심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다. 나는 그게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높낮이에 그런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동등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등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정과 종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건 보통 권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남녀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평등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타고적에 그때 노예와 상전에 대한 문제가 평화를 이룬다? 같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것이 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장로님 오고 뭐 그 종 오고 그 권면했을 때 그 예를 갖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 오히려 투표수가 더 많아가지고 주인은 장로가 떨어지고 종이 장로가 됐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도 않았겠고, 그러나 그 주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인의 표수 많은 그걸 갖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신학을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신학 공부를 갖다 시켜가지고 그래 그분한테 희호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그럼 그분이 종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인품이 뛰어난들 종이면 종이지. 그 종의 주인을 갖다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질 않습니다. 다만 그걸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주인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이나 나나 주 안에서 같은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조그만 뭐 차이를 가지고도 갑질을 갖다 하려고 하는 세상에 감히 내 녹을 먹고 사는 종이 나하고 동등되다고 우린 차면 구겨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죠. 너 수제 우리 집 나가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 관계가 끊어지면 남남인데 뭐 어떠랴. 그러나 같은 집에서 주인하고 종 사이로 살면서 내가 너를 장로님으로 모신 정말 이건 내가 처음 못하겠다. 이렇게 할 일들이지. 그 일을 과연 할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체에 대한 겸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인관계의 지금 덕목을 이야기를 하지만 대인관계의 덕목이 아니라 대신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의 세계가 우리 이런 내면 세계의 내공을 만들고 그것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온유. 우리 그리스도의 덕목 중에 또 특징적인 것이 온유지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온유한 심정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서 정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감싸 안을 만큼의 따뜻함, 부드러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에요. 특성. 아주 속성 중에 그런 그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한 속성으로 인해서 아니 이분이 신분상 봤을 때 선제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었던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입고 내려왔는데 그분에 대한 것이 이런 비하의 신분, 비록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한 그 속성은 결국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속성도 온유한 속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 보통 우리 속에서 뭐 닭을 세운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그 표현들이 뭐냐면 우리 나의 어떤 특징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나하고 다른데 성품이 다른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밀당을 하든지 사회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각을 세워가지고 나는 나의 어떤 뭐를 갖다 내가 유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너한테 무시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비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뭐 이런 걸 우리가 이 높이를 갖다 안다고 할진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것이 온유한 심정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이 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직접 그 가난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 왕국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천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불순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한 세대의 그런 그 일들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내 대에 안 이루어지면 다음 대에 이루어지겠지라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지 내 대의 끝을 봐야 돼 라고는 조급증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뭐 체제 개혁이니 뭐니 좋아요. 진리를 위해 가지고 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막 이런 어떤 제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러나 조급증이 결국은 오래 참음에 대한 걸 참지를 못하고 내 대에 뭔가 열매를 갖다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엄청난 이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진리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대 아니면 다음 대에도 그렇게 되겠지. 그걸 굳이 왜 자기가 그걸 갖다 열매를 갖다 따먹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느냐고요. 이거는 오래 참음의 역사가 아니다. 오래 참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분의 그 모든 착상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준 믿음의 분량만큼 가는 일이 아니다. 자기 믿음의 도를 넘어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진리가 자기 믿음의 바깥에 있는 건데 덕의 믿음을 갖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갖다 세우는 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절제를 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안 돼요. 그거에서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 나의 믿음의 분량은 이거밖에 안 돼.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알았을 때 비로소 뭐가 들어간다고요? 오래 참음이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기초되어지는가 이걸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는 어떤 성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뭐예요? 겸손, 온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용납이에요. 용납. 이 용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게 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포용. 이 포용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포용의 원리는 원래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것이 포용이에요.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지는 것.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무엇인가를 벗고자 함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을 감싸 안는 일이다. 그러면 대적도 이것이 용납하는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던 그런 그 목사님에 대한 사실이 영화화되어지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그랬다고 한다면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분이에요. 그게 가능하죠. 자기가 못한다고 에이 쇼야 이렇게 보는 수는 없어요. 성령이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인데 그런 열매를 왜 못 하시겠어요? 못 맺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에이 인간적인 힘 걸로 하는 거 그게 무슨 성령의 열매냐 뭐 이렇게 평가 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솔직한 방법이 아니다. 왜 다른 사람을 자기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비하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정하다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들한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야.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왜냐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이제 아래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각양 은사가 있지만 이 각양 다른 은사는 진리로 맺는 이 진리로 띠를 띄어가지고 이 유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그 목적에 의해가지고 각양 다른 은사를 준 것뿐이지 여기 가진 은사가 다른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대변해가지고 이거를 제일 큰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4절에서부터 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안에서 내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인생의 근본적인 그 근본을 하나님을 경외에다 두었는가? 명제적으로 이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영광을 계시했다 했을까요? 우리는 계시의 목적, 하나님의 이 계시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 영광 선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특별 계시로 기록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계시를 이런 영광 선포에 의해서 인간들의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경애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유, 하나님이 그러시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있는 거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지식에 의해서 인간 이런 성품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열매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만사는 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 이런 그 열매, 이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단 하나의 소망에, 그 소망이 뭐냐면 성령의, 이 성령도 한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그거를 지금 드러내시는 일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 광채는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의 본질을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선포입니다. 세상 만사 하나님께 그걸 위해서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우리 조그만 인생살이 이걸 갖다 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여 땡깡을 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땡깡입니까? 무슨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가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진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한 그런 기도 생활은 초월이 뛰어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또 우리 것 때문에 또 그걸 이걸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주판을 튀길 것도 없어요. 그냥 생각은 안 들어.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겨지게 되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준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성까지 빼버리게 되면 그거는 나의 그런 그 기도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관념 세계에 있었던 거를 그냥 표현하는 기도에 끝나고 말이죠. 그러나 공감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우는 자와 함께 공감을 갖다 해서 무자비하고 또는 무정하고 라고는 육체 소욕이 아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기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5절, 6절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주와 믿음, 세례와 하나님도 하나로 만유가 통일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주도 한 분이시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를 아는 믿음으로 시작되었으니까 그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한다. 그래서 그 뿌리가 박히고 토가 넓어진다. 라고 하는 그것도 세례로 말미암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그러할진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예, 그 만유라고 하는 이야기는 실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실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실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우리 천상계를 관념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실존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만 성경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논리를 믿고 그런 그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구원을 갖다 믿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뭐냐, 참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철학자들이 시작할 때 했을 때 이 존재 문제가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이걸 제1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추정을 갖다 해들어요.
아니 나는 아버지가 낳고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낳겠고 낳고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과연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제일 원인이라고는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부 허구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은 전자세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자가 돌아가는데 이걸 축구공, 야구공만큼 비교를 한다면 이 전자가 돌아가는 이 공간 세계가 뭐 축구장 뭐 넓이래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이 되어진 것이 이런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확대시킨다고 한다면 뭐예요? 빈 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거 야구 하나의 핵 바깥으로 전자가 돌아서 그게 전부 공간이라고 한다면 다 공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게 아주 축적을 시켜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물질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바가 되어지는 일인데 이 물질 세계의 존재가 실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요즘 뭐 이제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시끄러운데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이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뭐 성 밝히고 살다가 그걸로 성이 안 차요. 그걸로 성이 안 차서 가는 코스가 뭐냐면 마약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럼 완전 폐인이 되잖아요. 자기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방법이 면도칼 같은 걸로 자기 살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아련하게 그 아픔이 오잖아요. 그 아픔, 통증을 느껴가지고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갖다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내가 좀 존재한다는 거야. 이 존재를 갖다 뭘로 우리가 증명을 갖다 할까요? 숨 쉬는 걸로? 밥 먹는 걸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성도의 존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믿음의 열매에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 존재를 갖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실존, 이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셔가지고 온 우주 만사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럼 창조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실존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는 우주 만물을 아무리 추구해가지고 몰라요. 이걸 과학으로 추구를 갖다 해더라도 몰라요. 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블랙홀을 촬영했다 했다. 브로콜 촬영했다 해가지고 뭘 어쨌다고요. 뭐 그 뒤에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파이터 홀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직 발견하고 연구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블랙홀이 하나가 있는지 수십 개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의 극히 하나를 가지고 마치 뭐 이 과학계가 이제는 신학이 필요 없어 하는 것처럼 오만 방자함을 갖다 이제 드러냈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 이 천상계의 그 세계에 아직도 뭐 온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갖다 드리는 그 세계를 갖다 그들이 본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실존의 세계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실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선제되어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날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만진 바 되어졌고 뭐 우리가 그렇게 믿는 바가 되어졌잖아요. 왜? 믿음의 의로 해가지고 드러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거주하심이 내주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존하는 우리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영생에 대한 걸 믿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믿을진데 뭐 세상에 잠깐 사는 시간 동안에 뭐 더 살았니 덜 살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100세의 시대에 그래서 평균 나이 90은 살아야 되나 어쩌나 주판 하나를 튕기고 그러는데 소용없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예요? 천상계에 되면 우리의 천군 천사가 있듯이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상교회 교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상교회 교인으로 해가지고 신무리로 해가지고 우리 요한이 봤던 거에 의할 것 같으면 흰옷 입은 무리가 그리스도계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죽으면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포함되어지면 나는 이제 그 숫자를 알게 되겠죠. 그 섭리가 다 끝나게 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에 우리가 이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그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통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통일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그렇게 해서 통일이지 모든 걸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상태로 다시 돌려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통일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다 합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하죠.